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6장에서 신자의 구제 생활과 기도 생활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신자들은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또 무엇을 추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에 대해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당시로서는 재산 가치가 있었던 고급 옷들에 좀이 먹어서 못 쓰게 되거나 금속 화폐에 동록이 생겨서 부식되고 흙이나 흙벽돌로 지어졌던 당시의 구조물들은 도둑들이 쉽게 뚫고 침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그렇게 땅에 쌓아두는 것이 유한하고 불안전함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들을 들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하늘에는 그러한 위험 요소들이 전혀 없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돈이라는 것이 너희를 위하는 것이 되고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저축을 하지 말라거나 필요한 것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말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은 재산 축적 그 자체를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너희를 위하여 땅에 그렇게 하는 것은 유한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쌓은 보물이야말로 너희로 하여금 재물로부터 오는 진정한 유익과 즐거움을 영원히 안전하게 누리게 해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오늘 본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을 볼 때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며 달란트를 잘 활용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며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마태의 가르침에 따라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라는 행위의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을 이 지구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운동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위한 구제에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상의 참된 교회들은 신자들이 구제 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성경적 원리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개념을 다시 쉽게 말하자면
첫 번째와 두 번째와 같은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물질 사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물질 사용 역시 그것이 성경적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그러한 원리에서 한다면 신자 자신의 일상생활에서의 물질 사용 역시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하셨던 그 종들,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이윤을 남겼다고 칭찬을 들은 그 충성된 종들이 반드시 비영리 종교 윤리 행위에만 달란트를 사용하였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유한하고 곧 없어질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무한하고 영원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재물관에 대해서 명령하시면서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물질을 똑같은 곳에 사용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 목적, 심보, 그 원리를 보면, 더 직접적으로는 그 사용처를 보면 내 마음이 유한하고 곧 사라질 땅에만 박혀 있는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물질과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더 상세해지고 명확해집니다. 22절로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예수님은 눈과 몸의 기능적인 상관관계를 들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빛을 감지하고 받아들이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빛이 각막을 통과하고 수정체를 통해 상을 만들어 망막에 닿으면 그것이 시신경을 통하여 뇌로 전달됨으로써 사람은 비로소 몸 바깥 세계에 있는 빛을 감각하여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성하여 제 기능을 발휘해야만 몸도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눈이 성하지 못하여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길을 따라 바로 걷지도 못할 것이며 필요한 물건을 제대로 짚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기 이 구절은 앞뒤로 그리스도인의 물질에 관한 말씀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예수님이 물질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뜬금없이 눈과 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 역시 물질관에 관한 비유인 것입니다. 내 눈이 성하면, 즉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을 바르게 보고 눈이 빛을 받아들이듯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즉 내 몸도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이요 그러니까 삶을 그 본연의 의미대로 바르게 영위할 수 있을 것이요 라는 말입니다. 눈이 나쁘면,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질관을 바로 보지 못하면 몸이 어두울 것이니, 즉 몸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살지 못할 것이니 삶을 제대로 영위해 나가지 못할 것이니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을 바로 보지 못하면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겠느냐. 물질이 많든 물질이 적든 그 삶은 여전히 어두움 그 자체인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눈이 성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두 경우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두 주인의 노예가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노예는 실제로 한 주인의 소유이지 동시에 두 주인의 소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즉 너희는 재물의 노예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도 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도대체 물질이라는 것이 내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이 돈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사는 듯이 보일 정도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물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 식으로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땅의 보물을 축적하는 것이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의 종일 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돈이 넉넉하고 혹은 돈이 쪼들리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재산 축적, 이것을 삶의 목표로 하여 땅에 쌓아두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하늘에 쌓아두려고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무슨 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립 포인트를 쌓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경고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만 성경적인 방법으로 돈을 다루고 사용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재산 축적의 반대 개념은 무소유가 아니라 재산 축적의 반대 개념은 재산 선용입니다. 무소유, 무념, 무욕, 무위 이런 개념은 기독교에 없습니다. 성경은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며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는 그렇게 하여 얻게 된 물질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앞서 말한 성경적인 방식으로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주는 진정한 즐거움과 혜택을 안전하게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물관을 바로 알려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의 마음에서 생겨날 수 있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그러므로라고 시작한 말은 그렇게 할 때에, 즉 그리스도인의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으로 표현된 이 말은 생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로 절박한 사안들이었습니다.
특히 순회 전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당장 오늘 내일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삶의 지극히 현실적이고 피부적인 사안들에 대해 염려라는 것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염려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의 좀 더 정확한 표현은 stop worrying, 즉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말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염려라는 것의 특징은 그것이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일종의 감정 상태로서 우리 삶의 실상에서는 아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염려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의 특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를 중단해라.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핵심적인 진리를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과 몸이, 즉 너희 삶이 음식과 의복, 즉 먹고 사는 현실적인 생계의 그 수단들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염려를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주객을 전도시켜서 살아가지 말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한 지극히 현실적인 사안들이 절박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심이 궁리하고 계획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들이 당장 있어야 하고 심지어는 모자라서 쪼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염려를 중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몸이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얼마 남아있지도 않은 우리의 그 삶이라는 것이 매일매일을, 매달을, 매년을, 심지어는 수십 년을 그러한 것들을 염려하며 살아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염려를 중단하라. 그러한 것들이 너희 삶을 위해 있는 것이지 너희 삶이 그러한 것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삶에 대한 그러한 염려들을 중단해도 되는지 26절로 32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피조 세계에 있는 동물 한 가지와 식물 한 가지에게로 돌려놓으십니다. 먼저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이 말은 한번 유심히 관찰하여 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본능과 원리와 질서를 따라 새는 먹잇감을 찾아 나서고 사냥을 하여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러한 미물의 하찮은 존재의 양상마저도 너희 천부, 즉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염려라는 것을 해서 그 생명을 한 뼘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느냐,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하여 식물의 예도 드십니다. 28절로 29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즉 모든 일을 멈추고 앉아서 진지하게 한번 숙고해 보라는 말입니다. 일개 들꽃 역시도 광합선과 삼투압작용 같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자라는데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솔로몬이 누린 영광보다 더 완벽하게 그 아름다움과 형태를 유지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30절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 시즌 잠깐 피었다가 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친히 그 세밀하시고 완전하신 섭리와 통치로 관리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만 존재를 유지하는 식물도 그처럼 그 존재론적 의미가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하물며 그 위대한 구원의 특별 은총까지 누리게 된 너희의 존재를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겠느냐, 돌보시지 않겠느냐, 책임지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한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감정적인 믿음은 있을지 몰라도, 지적인 믿음은 있을지 몰라도 매일매일의 삶의 현실에서 그 실제적이고도 실질적인 믿음은 없는 자들아. 감정적으로 와닿고 머리로 이해한 그 믿음을 실제 삶에서 적용해내지 못하고 발휘해내지 못하는 그럴 신앙의 배짱은 없는, 그럴 믿음은 없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늘 아버지의 애타는 한탄의 소리입니다. 이 모든 설명을 하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삶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들인 그러한 것들 자체에 대한 염려를 중단하라. 그리고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는 표현을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는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반열에 들지 않은 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며 양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고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생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염려를 중단하라. 그러한 것들이 너희 삶을 위해 있는 것이지 너희 삶이 그것들을 쫓아다니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여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쫓으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의 결과들도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살아라. 이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쏘는 생의 화살들이 불신앙의 죄가 되어서 다 관역을 빗나가고 허공을 가르다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 때에 정확하게 관역 한가운데 박히는 삶의 화살, 삶의 유일한 옳은 방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라는 표현은 이것을 제일 먼저 한 후에 나머지 것을 해라라는 개념의 먼저가 아니고, 여기 먼저라는 말은 이것에 중점을 두고 이것에 전념하라라는 뜻의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류의 첫사람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 문 밖으로 쫓겨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을 위해 시작하신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 운동을 통해 펼쳐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마치 누룩과 같이 지금도 번지고 있습니다. 어느 노 목사님의 표현대로 실로암 냇가를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흐르는 그 냇물의 흐름처럼 역사의 한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승리가 선언되었으며 장차 완성되고야 말 나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로 죄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처음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을 보게 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이며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 이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통치와 죄인 구원하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의 결정체가 될 나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만이 누리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벽히 회복되어 다시 함께 거하게 되며 사망을 이기는 완전한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나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입니다. 지금 인류의 역사는 이 나라를 위해 존재합니다. 역사의 모든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요소들은 이 나라의 진행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처럼 이 나라가 완성될 때에 이 나라에 참여하게 될 자들을 지상의 교회 운동을 통하여 다 불러 모으는 일이 끝날 때에 이 세상의 역사도 다시금 노아의 홍수 때와도 같이 그 끝을 보리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새 노래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나라, 우리에게 도래할 천국의 하늘나라입니다. 너희는 이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의 의를 구하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도 없습니다. 참혹한 죄의 사망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그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겨 놓으신 그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십시오. 그 의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하루 동안에 지은 우리의 죄들을, 마음의 죄, 행위의 죄, 아주 작은 죄, 큰 죄, 낱낱이 고하려고 회개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도대체 몇 가지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스스로 다 기억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죄인들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여전히
죄사함과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고 있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우리 같은 죄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유일한 소망, 유일한 원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의입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의, 아예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확고부동한 취소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깊이가 있다는 기도 생활, 심오하다는 말씀 생활, 열심이라는 교회 생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없는 의를 생산해내거나 점점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아주 가치 있고 훌륭한 것들로서 권장되어야 하는 일들에는 틀림이 없으나 우리의 의의 원인들이 아니며 단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의의 결과물들일 뿐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의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 외부로부터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뿐입니다. 그 의를 놀랍게도 우리의 의라고 여겨주십니다. 그 의를 바탕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너희 삶에서. 여기 구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기반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생의 방향을 그쪽으로 틀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으라, 구하라, 추구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은 하지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저러저러한 교회와 관련되지 않은 내 직장과 가정의 일들을 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의 분류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일은 되고 어떤 일은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그것들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의 삶의 본질적인 자세의 문제이며, 그 삶이 바라보고 추구하고 있는 방향의 문제이며, 그 삶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전 인격과 전 요소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것을 고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32절 후반부에 참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삶이 필요로 하는 모든 요소들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더하겠다는 이 약속의 핵심은 잊지 마십시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얼마나 더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길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을 테죠. 무병장수, 무탈하게 하실 수도 있고 질병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을 테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이 약속 가운데 보석처럼 밝게 빛나고 있는 핵심은 우리의 삶을 너희의 천부 하늘의 아버지가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의 삶을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보호와 평안으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경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지상의 교회 운동을 이제 막 펼쳐나가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그들을 부르던 그 경멸적이고 조롱하던 명칭,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죄와 형벌의 어두움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빼내셔서 생명의 빛으로 옮겨 놓으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복음의 명령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 너희는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너희는 삶의 염려를 중단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므로 경양의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여러분의 생명과 몸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이 위대한 복음의 약속을 삶을 통해서 누리시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